아멘. 사람마다 다 기대가 있지요. 예, 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대했으면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가 있고 자식은 부모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고 그죠? 기대가 있고 또 옆 친구에게 그죠? 주변 자들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기대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기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겠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안 돼야 되겠나. 이번에 우리 사회에 또 내가 기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향한 기대, 타운 교회의 기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아멘의 전급 보니까 별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좀 더 누려야 되겠는데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좀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상태로 살면 안 되는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내 몸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청년들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의 답답한 문제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에 꼬인 문제들이 해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돼요. 기대되더라 안 돼요. 그래 실망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마음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안 채워지니까 그냥 교회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막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아예 이제 기대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가 자꾸 안 채워지면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해 아예 기대를 안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 쉽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명의 자식인데 마지막 이 막내가 완전히 그런 자식이라 부모는 기대 안 하면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한테 그냥 막 건강하게만 자라. 여러분 실망이 계속되고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 기대를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그 영적 기대감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기대치가 하나 탁탁 무너졌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이 공동체에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탁탁탁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건 사단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이렇게 허물어져도 또 다른 기대를 또 가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기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저 소망은 옛날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기대로 예전에는 바꾸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기에 소망은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기대를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거 너무 좋아.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 믿으셔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늘 오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내 옆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 밑으로 휴대폰 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이제 더 큰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태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 하겠다고요? 채우리라. 입 벌렸잖아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입이 째지도록 벌렸잖아요. 근데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했는데 안 채워져요. 실상은요. 성경은 저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열기도 했고 했는데 안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 성경이 가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기대를 가진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 요건 쏙 빼먹습니다. 즉 교회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도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진다면 하나님 또한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쏙 빼먹고 내 기대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내가 낙심하고 내 기대가 좌절되는 것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HRP는 내 앞으로 내한 절대로 기대를 안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옆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하는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에게 기대를 하는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셨는데 나는 그러면 기대를 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는요 자기의 기대를 믿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머리 감고 목욕 재개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산신령께 빕니다. 나의 기대가 당신에게 좀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대를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 준 적 없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돈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고스톱에서 따서 여러분 일정한 금액을 헌금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아멘이시죠?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간다면요. 그것이 나의 기대가 되어버리면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내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낙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 내가 고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에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교회 안 가긴 찝찝하고 가자.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신적으로 벌 받을까 싶어서 오는 거예요. 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뭘 내가 기대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지금. 그냥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줘.
저것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 기대 안 한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내가 뭐 있다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난 그래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면서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불신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건, 자기 생각, 아이고 하나님 어디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코가 썩자인데 내가 내보고 뭘 하라고요. 다음에 요 정도 하나님 좀 해주시면 내가 그때 할게. 너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더 사무엘상 2자 보면 이것을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깡패란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기대치가 상충할 수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저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야 이놈은 자식아 내가 니를 그렇게 키웠느냐 라고 하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부모 자식은 부모 생각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학을 안 가고 육군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부모는 엄마가 책임져 줄게 니 하고자 해라. 자식은 아니야. 자기는 그래 가겠다는 것이. 엄마는 울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훈훈하죠.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안 되는 집안은 해준 게 뭐가 있노? 이 자식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집안은 깽판 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알고 내가 엄마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 집안은 행복합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돼요. 유명한 연세대 교회학자 그 어느 교수님이 결국은 부모의 뜻대로 다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 번 져주라는 것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건 없고요. 여러분 서로의 우리가 기대를 알고 서로의 기대에 관심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다 기대치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기대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 기대를 이루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스데반이 왜 붙잡혔습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절에 우리가 6장 8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사도들을 불러서 잡아 때리고 벌 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몇 번 석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전도뿐 아니라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 당시는요 기적과 표적은 그냥 상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표현은요 스데반의 기적과 표적이 대단했어. 너무 당시에 너무 보기 힘든 일이라서 스데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자신의 기대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몇 번씩이나 석방해준 조건으로 다시금 전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대놓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하면 영모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권에서는 이 사도들, 제자들을 딱 요주의 인물로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스슬프른 눈으로
한 건만 잡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싸그리로 다 날릴 거다라는 그런 어떤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데, 요때 때마침 7집사들이 세워지고 7집사들이 나와서 막 전도하니까 사도들을 잡기에는 조금 이 정권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왜 우리 소위 뉴스 보면 꼬리 자른다, 어떤 국가에 큰 사태가 있을 때 몇몇 잡잖아요. 그럼 정권에서는 꼬리 자르기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 잡기는 조금 그 시기한데 7집사는 딱 괜찮거든요. 그런 상황에 좋은 타겟이 스데반 딱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스데반 집사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절 6절 보면 7집사들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고 칭찬받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똑똑했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도 알고, 그죠? 이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때 딱 전도하면 딱 잡히기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7지사들이 우리가 세움 받았지만 우리는 과부를 구제하고 또 교회 행정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웠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구제하고 교회 행정만 해야지라고 딱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이때는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했듯이 이때는 좀 잠잠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는 좀 조심하면서 몸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 점수 따기가 딱 좋은 거예요. 평상시 편안할 때는요, 전도하면 막 1점, 2점밖에 안 받는데 요때 전도하면 20점, 30점 확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때 진짜 네가 진짜 믿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니까 이때는 전도도 안 돼. 이때는 지금 교회가 잠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입 닫았고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불 안에서 스마트폰 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죠? 안 그래요. 적어도 스데반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안전하고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 시대보다 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임하는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알아서 내가 엄마 아버지 기대를 좀 채워서 내가 엄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자식이 있는, 어느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좀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지 스데반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안 먹고 안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 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선 중앙에 있는 살 좋아합니다. 저도요, 안 상하고요, 따뜻한 밥 좋아합니다. 먹습니다, 그거.
근데 우리 집의 분위기는 다 간 것은 놔둬라 아빠 먹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들이 버리려면 엄마가 그거 놔둬라 아빠 다 먹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살아있는 음식물 처리기. 장로님도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렇죠. 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중간에 살코기 좋아합니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그 살코기보다도 주변에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접시에 그냥 떨어지는 그 고기 살점, 그러고 대가리 속에 있는 그 살, 꼬들니 막 그것만 먹고 있더라는 거. 왜? 애들 많이 먹어. 물론 가끔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훅 먹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보고 아빠는 막 그냥 그냥 흡입한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자기 자식이 잘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문 논밭에 물 들어가니까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보기 좋다고 안 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알고 그 기대를 막 이루어 드리려고 막 애쓰고 막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예면하고 모른 채 하며 살아왔던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보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해당해서 스데반과 더불어 9절에 보니까 논쟁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스데반이 받게 됐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강렬하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의 지혜, 그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했는지 끊임없이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설교 본문은 성경 전체입니다. 저는 설교 본문이 6장 8절에서 15절 이것밖에 안 되지만 스데반은 설교 본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만 쫙 설교를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까지는 아닙니다. 구약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연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이단들이 다른 세력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모함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딱 인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발로 안 되니까 복음의 논쟁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스데반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헤롯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 이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그죠? 사상입니다. 이것을 헐고 새로 하겠다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참남하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거든.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네가 뭐 사흘 만에 짓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렇다 하니까 막 옷을 찢고 이건 막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똑같이 스데반에게도 그 고리를 딱 걸어서 스데반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정서에 딱 해당되면 우리는 딱 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맞아도 우리 정서나 내 감정에 딱 쳐버리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는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덥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거 없죠. 그런데요,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아. 근데 듣는 나는 기분이 나빠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대화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득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의 말을 하면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받는 죄가 기분 나빠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득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옳으냐 그러냐 이 말 아닙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스데반 말 틀렸습니까? 맞거든요. 유대인들도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정서에 걸리고 그들의 감정에 딱 걸리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왜? 전례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그 예수도 얼마 전에 이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젠 더 이상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 작정하는 것이 여기 이제 사형죄가 딱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뭐 환했다 뭐 이것이겠죠. 환하고 아주 밝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가 없는 정말 당당함 그러면서 아주 기쁨에 찬 그런 얼굴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지금 딱 걸고 넘어진 그 고소의 내용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아하, 나도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겠구나.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님도 이 제목에 걸려서 십자가형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목을 나에게 걸었네. 이번에 나는 힘들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알았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환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100%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게 된 것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 기대를 저버린 저 상대방, 내 기대를 무시한 저 사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혈기를 내고 분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의 기대, 나는 상대방의 기대,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큼 부응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하는 정도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상황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깊은 반응하고 거기에 감사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의 얼굴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의 얼굴은 표가 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도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상 쓰고 죽을 상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이 환했습니다. 왜? 낙심할 것 없고요. 그게 불평할 것 없고 그게 잘못된 것 없고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하시구나. 하나님이 그것이 기대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낌없이 내가 드리겠다는 마음을 확 사로잡히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대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절구한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 손해보는 것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 하나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막 피를 튀기는 마음으로 막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것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 끊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스데반에게도요, 부양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스데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부모님이 있었고 스데반이 하는 일도 있었고 스데반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딱 자기에게 오니까 나머지 모든 기대는 싹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대의 끝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론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저 끄트머리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갑니다. 이때 스데반의 옷을 맡은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앞장 세워질 때 내 기도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2번으로 가고 내 기대가 1번으로 가면 내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가지는 그 기대를 더 앞장 세워주면 나의 기대는 유효합니다. 시기가 약간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속 깊이 채우십시오. 그것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진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삶, 형통의 삶,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그 기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기대의 그림자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구하는 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없으면 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그림자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그림자의 삶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본래의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의 것을 보시고 본래의 것을 구하시면 그림자는요, 시기의 문제이지 드러납니다.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같은 메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련한데 내가 무지한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거 구하면요, 그거 구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다른 건강과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살피려고 하는 그 듣는 마음을, 그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가상하다.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줄게. 은금, 보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 안다. 나도 너에게 그 기대를 이루어줄게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좀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좀 해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싫습니까?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원하지 아니하면 오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걸 원한다면 간절하게 한번 구하십시오. 그죠? 그런 과정에 조금 고난이 오고 그런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건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 그건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물어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내어드렸죠. 그거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